오늘 사도행전 32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력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노안이 와가지고 보였다 안 보였다 막 그래요. 안경을 쓰면 여러분이 보이고 글씨가 안 보이고 벗으면 여러분이 안 보이고 글씨가 보이고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여러분 살면서 받아본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선물이 가장 생각나세요? 어제 우리 진두자매 영일 형제 만났는데요. 지윤이가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뛰어다녀요. 그래서 가지고 오빠 건데 선물인 것처럼 이렇게 주더라고요. 지산이가 기쁨이 누나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받아본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선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생 중에 받았던 많은 선물들 있으실 텐데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나십니까?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어제 말씀 주면서 보면서 되게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중국 청도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3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사역을 마치고 신대원 입학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나갈 때 이제 같이 이제 섬겼던 중고등부 이제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이게 만들어진 롤링페이퍼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하려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사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송대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자들 아이들 자기 사진들 이렇게 이 아이들이 다 지금 결혼하고 애엄마 되고 난리 났어요. 이렇게 애들이 제가 이렇게 어렸습니다. 기억이 나고 새록새록하고 그랬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다양한 많은 선물도 받고 또 소중한 사람들의 선물도 받지만 사역자에서 제게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 있는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이 기억이 나십니까?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럼 선물이 왜 선물일까요? 선물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값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그게 선물이죠. 그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 이 선물을 준비하면서 받을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좋아했더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가져온 결과물이 선물이죠. 그 선물에는 값이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했는데 제가 이 선물을 받고 수고했다고 10,000원을 준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가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또 선물을 어떤 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뭐 이거밖에 안 되냐고 말하면 사실 이것도 값을 매기는 거죠.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상담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연애를 하는데 100일이 돼가는데 100일 선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뭐 나는 이런저런 거 했었다 뭐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일단은 그 친구가 하는 거 보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레벨을 맞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이 기준은요 결혼할 때도 안 바뀌어요. 결혼할 때도 뭐 너 뭐 잘 준비하고 있냐 했더니 신부 하는 거 봐서 그 정도 준비해 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살아요 지금도. 네, 잘 삽니다. 근데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얘는 선물이 뭔지 알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사고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면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 힘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선하게 살았고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하는, 장사 잘 됐어. 역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장사가 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헌금 더 해야지, 이렇게 사고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게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실 세상은 값없이 뭔가 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짜의 이미지는 뭡니까? 싼 게 비싸다, 그렇죠? 싼 건 안 좋다는 인식이네요. 공짜를 주면 의심 못하게 해죠. 왜? 공짜 싫어. 사람들이 공짜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짜 싫어합니다. 값싼 거 싫어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똑같은 제품을요, 아울렛에서 10,000원에 팔면 백화점에서 100,000원에 팔잖아요. 그러면 백화점이 더 매출이 높습니다. 가격대가 높아서가 아니라요, 더 많이 팔려요. 사람들은 같은 제품을 10,000원에 팔면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100,000원에 팔면 그렇지, 이 정도는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불하는 자기 자신을 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인 거예요. 나 이 정도 살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백화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 가는 거예요. 김연아 안 가고. 김연아는 저 같은 사람이 가는 거고요. 김포 현대 아울렛.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요. 네, 김포 현대 아울렛입니다. 네, 그래요? 네, 선물 얘기에다가 김연아까지 갔네요. 네. 네, 김포 현대 아울렛입니다. 여주 아울렛도 좋고요. 네, 선물은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이 없기 때문에 선물인 거. 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성경에 찾아보면 헤세드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헤세드는 히브리어 말을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선한 의지를,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신 것이, 베푸신 것이죠.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 선물이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며 살고 있다. 무엇을 오해하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 우리 그것들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막 부흥을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너무 기쁨이 충만했고, 정말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이 복음의 역사를 기뻐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서 펼쳐 나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구나. 그래, 이제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그가 만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기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전혀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비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마치 제가 진짜 공교롭게 지난주에 중국에 갔다 왔잖아요. 가서 부흥회하고 이렇게 말씀 열심히 전하고 막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왔는데, 딱 그 다음날 주일 교회 왔더니 여러분이 아주 냉정하게 저를 보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주일날 다른 교회 갈 수 있냐고 이렇게 비난의 눈초리로 저한테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담임 목사 교회를 이룰 수 있냐, 이거는 주일 성수를 안 한 것이다, 막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것이죠. 진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쩌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약간 담임 목사님 같은 포지션이었거든요. 뜨거운 그 베드로는 그 뜨거운 신앙의 경험, 그 선교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의 기쁨으로 달려왔는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비난받았던 그 이유가 뭡니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비난했던 이유였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힐난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전통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 율법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십계명이나 어떤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장로들이 랍비들이 세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정결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정결법은 다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다면 지금도 우리는 교회 들어올 때요, 그 물두멍을 놓고 손 씻고 들어와야 되고요, 밥 먹을 때도 손 씻어야 되고요. 내가 나쁜 생각했어 그러면 그 정결탕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루에 수십 번 목욕해야 돼요, 정결탕에 들어가서. 이 정결법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이 정결법을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 회개, 기도하면 이 정결법의 의미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유대인의 율법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가지고 있는 기질들, 그리고 유교 사상들, 한국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징들, 빨리빨리 이런 게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잘 융화되고 섞일 때도 있지만, 장점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금처럼 이것이 부딪히는 충돌하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유유서를 따지고 어른 아이를 따지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을 환대하고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놓고 예수님이 이 어른들을 깐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맞죠. 어른 먼저. 어디 장로님 자리에 전도사 따위가 앉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전통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전통을 지금 이 베드로에게 갖다 대면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합신의 창립자이신 박윤선 목사님, 돌아가신 박윤선 박사님, 교수님이죠. 이분이 원래 이제 교신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한 사건으로 인해서 고신에서 이제 고려파에서 탈퇴하고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일명 스푸너 사건이라고 하는데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날 열심히 이 부산 지역을 섬기던 선교사님, 스푸너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배에 영접하기 위해서, 배웅하기 위해서 데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선착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선착장에서 이제 배를 타는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고 이러저러 하다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주일 예배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이랑 같이 환송하러 왔던 목사님들이랑 박윤성 목사님이 같이 그 선상에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왔더니 이제 교회와 교단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당신이 주일 성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회의가 일어났고 그 노예와 총회에서 이 박윤선 목사님을 그 당시에 고려신학교 교장이었고 교수였는데 파면시켰어요. 그거였어. 사과하고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한번 용서해주겠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해임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정말 말이 많았어요. 참 말이 많았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편에 서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편에 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약간의 정치적인 문제도 엮여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황유성 목사님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죠. 피치 못하면 주일날 이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도 안식일날 밀밭을 걷고 그걸 먹은 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밀을 먹은 것을 탓하지 않으셨는데 피치 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안식일이 정신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것이죠. 근데 노예와 총회에서는 선교사 파송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게 급한 일이냐, 생명 걸린 일이냐, 주일 성수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거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그 전에 어떻게 알았냐면 박 목사님이 주일날 택시를 탔다는 것 때문에 정죄받았다.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어릴 때 배우면 잘했거든요. 고신에서 주일날 버스도 타면 안 되고 택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돈 자체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고신 교회들은 성도들을 다 교회 주변에 살라고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걸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자체가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순수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엔 이게 당연한 신앙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주일 성서 신앙이 굉장히 많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주일을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가볍게 여겨요. 우리 분명히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주일을 엄하게 지키라고 말했어요. 내 발을 금하고 오락을 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조금 조율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도 고신교회였는데 저희 교회는 아니었고요. 저희 교단이 큰 교회였는데 그분은 제주도에 살고 계세요. 제주도에서 보리를 열심히 키우셔가지고 보리건빵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수련회 할 때마다 보리건빵 열심히 찬조하셨는데 이분은 매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서울 등촌동으로 교회를 나오셨어요. 매주일. 그래서 그때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 장로님은 자랑거리였어요. 그리고 간증거리였어요. 봐라, 저렇게 매주일 주일 성사하기 위해서 본교회에서 예배드리러 비행기 타고 오지 않냐. 하나님이 저 열심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거다. 그래서 저 기업이 잘 되지 않냐. 기가 따갑게 그 교회에 두 분 장로님이 부자 장로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카스 저울, 한 분은 보리건빵이었어요. 카스 저울은 IMF 때 대박이 나고 금모으기 때문에 대박이 나고 이분은 그냥 장사 잘 됐어요. 그래서 카스 장로님도 간증이 있는 제가 잊어버렸고요. 이분은 잊을 수가 없어요. 주일 성수 비행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복 받는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 어떻습니까? 눌리죠. 아, 내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런 열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걸어 다녔잖아요. 몇십 킬로 걸어 다녔잖아요. 그런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복 받는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가지고 있는 주일 성수 사상은요, 안식일의 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안식일을 만드실 때 왜 만드셨습니까? 말 그대로 안식하라고, 쉬라고 만드신 거예요. 6살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쉬라고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식일 날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교회는 안식일 날 쉬면 큰일인 줄 알아요. 믿음이 좋을수록, 교회를 오래 다녔을수록 안식일 날, 주일 날 쉬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드라이브 걸지 않지만 좀 규모 있는 교회는 주일날 교회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바빠요. 하루 종일 정말. 제가 청년 때 8시에 교회 가서
밤 9시, 10시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아내가 너는 교회가 도대체 뭐 하길래 안 나오냐. 교회만 가면 안 나오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계속 교회에서 일이 있어요. 교회가 그래요. 어느 날 현태가 온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바쁠까? 너무 힘든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쉬라고, 안식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좀 쉬라고, 충전하라고 주신 건데 잘못 해석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를 주로 모신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 네 교회 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개교회주의예요. 그러니까 본교회에서 줄 성수해야 된다는 말이 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본교회가 어디 있어요? 본교회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본교회는 하늘에 있어요. 자기들이 가보지도 못한 하늘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린다고 줄 성수 안 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다 줄 성수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그 교회의 그림자이고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예요. 공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하든지 그것이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교회라면 그곳에서 예배하면 하나님 기쁘게 그 예배 받으시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개교회주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교회에서 줄 성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다 이제 이해하셨겠지만, 예배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든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에 여러분이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빛과 소금이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돼요. 꺼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오늘 누가는 이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자들이라고 말해요. 2절에 보면 할례자들이라고 말해요. 할례자들.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지금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왜 예루살렘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는 할례자들이라고 그런 워딩을 썼을까요? 이들이 여전히 이 전통에 갇혀 있다고, 그 의미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거듭났어요. 다른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이제 각자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전통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김씨, 임씨 집안이 서로의 주장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집은 감자를 설탕을 찍어 먹는단 말이다. 이 무식한 거사. 이렇게 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전통을 떠나서 두 사람이 결정하면 돼요. 부모님이 어떻게 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우리는 너 뭐 찍어 먹을래? 나는 뭐가 좋은데? 그래? 우리 그럼 각자 찍어 먹자.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싸우면 가정이, 천국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아내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굉장히 달라요. 저는 어질러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저 보세요, 이렇게 많잖아요. 전 이게 마음이 편해요. 딱 있으면 제가 편한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봤는데 어느 날 제가 편한 게 없어요. 그럼 당황합니다.
그 물어봤을 때 어디 있어? 그러면 아내 뭐라고 하냐면 왜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분명히 아내가 치웠어요.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 못 찾아요. 나는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못 찾아요. 근데 이제 자기 걸 왜 못 찾냐고 얘기하지만 못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난 정리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히 됩니다. 이혼 사유가 돼요. 싸우자고 들면 싸움이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많이 다퉜죠.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는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네. 이게 서로 두 사람이 맞춰가는 거예요. 이전의 전통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전통을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막 뜨겁게 막 그 정말 은혜로 충만해서 왔는데 차갑게 나를 대하는 그 시선을, 그 비난, 그 힐난을 들을 때 베드로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거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없죠. 제 생각인데 어쩌면 베드로가 자기의 옛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죠. 하나님 싫어요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했으니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반응한 거죠.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베드로가 그 밤에 뭐 어떻게 했죠?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 모른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베드로가 그 모습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실패했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올렸던 것은 어디냐면 디베랴 바닷가, 그 갈릴리 호수 북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날도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때 어떤 분이 오셔서 고기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오른편에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찢어지게 잡힌 거예요. 이때 물고기 숫자가 153이에요. 그리고 나서 막 뛰어가서 보니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야. 베드로는 너무 두려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잡은 고기나 좀 가져와라 그러시면서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모닥불은 트라우마거든요. 내가 예수님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닥불 피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빵을 구우시면서 물고기를 다시 구워주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말없이 식사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없이 밥을 먹는 그 아침. 나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내 실패를 다시 전화위복하게 극복하게 해주시는, 그분을 다시 만나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시는,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 앞에서. 저는 베드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신을 비난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담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화내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막 설명을 하잖아요.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쭉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막냐? 너희들 막을 수 있겠냐? 이게 베드로의 말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고넬료의 집에 자기들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마치 오순절날 임하신 것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한 오순절 성령 체험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는 어디까지 연결시킵니까?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에게도 주셨으니. 아멘. 같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주신 선물 성령님을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특별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요,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시긴다고 말씀하셔도 내가 하나님 싫어요라고 말하면 그래 알았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강권적으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결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난 절대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는 사람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면 그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어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왜 선물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왜 선물이냐면 사랑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믿어서도 아니고요, 우리를 신뢰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자랑스러워서도 아니고요, 오직 이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속성은, 이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차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차별을 초월해요.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신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노숙인들 사역을 하고, 왜 홈리스들 사역을 하고, 왜 어려운 사람,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도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도 절도 없이 막 떠들고 방황하고 삶의 목적이 없이 홈리스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이 변화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차별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 이성을 넘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늘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소속된 신학과 교단에서는 모든 사람이 100% 다 구원받는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받지는 못합니다. 말장난 같은데.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그 뿌려진 씨들 가운데 좋은 밭이 있어요. 하나님 택하신 밭이죠.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또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보통 교회에서 전도합시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많이 데리고 오세요인데, 마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합시다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전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예수를 전하십시오. 추석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를 전하십시오. 가족들 만나면 얘기하세요. 예수 천당 오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언어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는 차별 없이 모두를 환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우리의 전도가 사람을 외모로 본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죠. 옳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식당이나 어떤 그 음식점에 가서 서비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 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고압적입니다. 주로 반말을 하세요. 야, 거기 이제 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화가 납니다. 나한테 하는 말도 아닌데 나한테 하는 말처럼 이렇게 화가 납니다. 너무 교양 없다, 예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거지만 서빙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글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감사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선대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 이 사람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의 향기가 나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온 동네에 저 예수 믿는 저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예화들 많이 하셨어요. 어떤 분이 꼭 장터에 오면 500원만 깎아달라고 하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 권사래. 여러분, 그 교회 누가 나가겠습니까? 적어도 그 시장판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 안 나가요. 근데 어떤 분이 꼭 오면 500원씩 더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교회 장로님인가요? 저는 그 교회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모두를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와도, 지금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혹 우리가 불편한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대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요, 내가 불편한 사람들 전도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환대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차별이 없는 환대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사도행전 11장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노래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런 분이야. 예수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말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선물을 모두에게 나누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은 신기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 보니까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아람 군대가 다 몰려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그 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 겁에 질려 있어요.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근데 아람 군대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병자이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목숨을 걸고 성 진영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막 좋은 것들, 전리품을 막 누리다가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 아람 군대는 다 떠나갔다라고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제서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됐죠. 사마리아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소식을 전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모두가 소외하는, 모두가 소외시키는, 모두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들이 사마리아의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사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져요. 기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선물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이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